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 한 절씩 세례받은 분들과 저와 교독하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시되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같이 봅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거듭남 그리고 감사. 이 현수막을 제가 마치면서 오늘은 사실 추수감사절이거든요. 추수감사절인데 어떻게 알고 이 인쇄하신 분이 추수감사 축제로 바꿔놓으셨어요. 오늘 축제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은 딱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기도를 하시는데 좀 특별하게 저한테 찾아오셨어요. 찾아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형상을 보는가, 그건 아니죠. 그러지 않고 감동의 마음을 주세요. 좀 특별한 감동이라서 여러분들에게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믿지도 않을 것이고 저만이 겪게 되는 그런 특별한 감정이었는데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오늘의 우리 예배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우리는 몇 사람 모여서 여기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잖아요. 우리의 믿음을 보여준 많은 사람들, 자기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 그분들은 전부 다 하나님 곁에 계시거든요. 지금 그분들이 오늘 중계방송을 통하여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녹화한다고 그랬더니 야 중계하나 보다. 유튜브로 제 설교가 올라가거든요. 아이들이 하도 떠들고 시끄럽게 하게 되면 이게 막 울려가지고 영상을 보는데 많이 흔들려요. 그래서 유튜브 올라가서 볼 때 흔들리니까 너희들 떠들지 말어, 뛰지 말어 그랬더니 야 오늘 우리 이 세례식을 중계하나 보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전혀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게 하나님 나라에게만 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는 괜찮죠? 허락하시죠? 하나님께 중계하는 것은. 세상에게 중계를 전혀 안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세례 받을 때쯤 되니까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많이 성숙돼 있어요. 옛날에는 얼굴 나오면 그냥 얼굴 나갈까 봐서 고개를 그냥 안 보여주려고 했는데 이제는 조금 더 낯이 좀 두꺼워졌어요.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누가 나를 보는 거 너무 여러분 신경 쓰지 마세요. 하나님과 남과의 관계만 잘 돼 있으면 담대해질 수 있어요. 내가 키든 작든 뚱뚱하든 날씬하든 눈이 크든 적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을 전혀 보지 않아요. 하나님은 뭘 보냐고요? 우리의 마음만 봐요. 우리의 마음. 오늘 제가 이제 아침 일찍부터 서둘렀잖아요. 그러면서 이름표를 이제 다 붙여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가 9시 10분인데 8시 40분 나오는 친구가 있어요. 한 번도 결석하지도 않고 지각도 하지도 않고. 그 아이가 목사님 뭐 해요? 오늘 세례식이 있어서 내 명찰 붙이고 있지 않니? 그래서 싹 들춰보면서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은 혹시 이 사람들 안 나오면 어떡해요? 어떻게 제 마음을 그렇게 잘 아는지. 제가 이 세례식을 준비를 하면서 그 마음 가지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 마음 가지고. 명찰을 붙였는데 그 아이가 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안 오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이 들어가죠. 그러나 우리가 어제 약속했잖아요. 중등부 친구들은. 그래가지고 고기도 사였잖아 이게. 석준이는 집에서 귀찮다고 안 나와가지고 고기를 못 먹었는데 미리 이제 문답을 해서 석준이는 안 나왔어요. 야 우리끼리 잘 먹었잖아요. 고기 먹었는데 안 나오겠습니까? 세례가 어떤 것인지만 잘 몰라도 먹은 게 있는데 안 나오겠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세요. 하나님은 자연스럽게 사물을 통해서 말씀하신다고요. 오늘 그 얘기를 오후 예배 때 조금 우리 그래도 좀 믿음의 깊이 있고 얘기를 들어서 알만한 분들에게는
좀 비밀스러운 얘기를 좀 해드릴 터인데, 오늘은 그렇게 이 자리에서 그런 얘기는 할 수 없고, 오늘은 추수감사절이잖아요. 추수감사절은 하나님께 우리의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사실 유튜브에 들어가게 되면은 교회마다 사진 찍어서 올리는 장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큰 교회에는 아주 건하게 한상 차립니다. 양쪽으로 차리고 넘쳐 흘러서 바닥까지. 거기에 뭐 엄청 크게 많이 있죠. 그러면서 흡족합니다. 아유, 하나님 1년 동안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제가 제 몸을 드려야 되는데 그럴 수는 없고 열매로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다 뭐 수박, 호박, 오이, 감, 뭐 배추 다 차려서 한상 거득하게 차리시는데,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흐뭇하실 거예요. 그러나 저는, 우리는 그렇게 못했잖아요. 그리고 제가 광고도 안 하고, 보통 주일학교에서는 추수감사절 때 보게 되면은 과일 하나씩 전부 가져오라고 그래가지고 그거 가져와가지고 넣습니다. 감사를 가르치는 거죠. 이것도 교육의 일환이잖아요. 저는 뭐 그렇게 광고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뭐 드릴 게 없고, 제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그 상보다 오늘 세워가는 교회에 보이지 않는 이 열매로 드려지는 이 상을 기뻐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알알이 연거는 열매예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저는 거듭남 그리고 감사 이렇게 이제 썼지요. 우리가 추수감사절이기 때문에 감사로 나가야 되는데, 어떤 게 참 감사이냐?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의 열매를 드리는 것이죠. 이게 엄청난 감사가 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생일을 맞게 되면은, 우리는 생일을 어떻게 생각하자 그러면은 생일은 내 날이에요. 여러분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생일날 부모님이 미역국을 안 끓여준다든지, 내지는 그동안에 생일 되면 내가 약속을 하는데 네가 필요한 건 내가 사줄게 그랬는데, 생일 때 그거 안 해주게 되면은 기분이 나쁘잖아요. 저는 생각을 바꿉니다. 어떻게 바꾸냐고 그러면은, 우리의 생일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낳아주신 분에 대한 감사가 우선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고기를 끄떡인 거 봐요. 벌써 다 알고. 그렇게 생각하지. 그런데 그것보다는 받을 욕심이 훨씬 더 크단 말이에요. 아는데도 못해요. 그래도 기분 나빠. 왜 내 생일인데 왜 오늘 나를 기분 나쁘게 하세요? 대부분 그렇게 나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하고 이런 얘기를 조금 공유를 했는데, 그분도 믿지 않는 사람인데 똑같이 생각하더라고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교육하는데 그걸 가르쳐야 됩니다. 생일은 네 날이 아니라 너를 낳아준, 너를 존재되게 한 그분께 감사하는 날이야 라고 애들한테 알려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 아이들이 나만 최고입니다. 앞으로 보십시오. 이 사회가 어떻게 바뀌어질 것인지. 대가족 제도 하에서는 우리 아이들이 예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질서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애들을 많이 안 낳잖아요. 윤종이는 무남 동료잖아 지금. 집에서는 네가 최고 왕이지. 그렇게 대접해 주잖아 부모님이. 그러니까 여기에 습관이 되게 되면은 내가 어디 가든지 간에 나를 대접해 주지 않으면은 기분 나쁩니다. 근데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옛날에는 위로부터 다들 그냥 억압 가운데 살았거든요. 오빠, 언니 막. 그러니까 내가 조금 누구한테 무시당해도 그게 그렇게 억울하지 않아요. 지금은 전부 왕 대접을 해주기 때문에 사실 왕으로 키워버리는 것이죠. 이러면은 부모도 없고 윗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선생보기를 우습게 합니다. 옛날에 스승의 발걸음은 밟지도 않았습니다. 지금은 안 그래요. 바로 선생이 뭐라가 좀 괴롭게 한다든지 그러면은 폭력으로 그냥 전화를 합니다. 그리고 사회가 그걸 부추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가 교육을 잘못하고 있어요. 그럼 나는 뭐냐? 이렇게 생각도 해주죠. 여러분, 나는 누구예요? 나지. 나는 누군가를 존재되게 하는 자로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대접받을 때는 우리 자녀들이 생일을 맞았을 때 그때 내가 대접받는 거예요. 이게 내리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내가 왕 되고 싶은 것 때문에 상대를 무시한다고요. 이게 질서가 깨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례를 통해 가지고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공부하셔야 됩니다. 물론 문답을 통해 가지고 세례가 어떤 것인지를 인식을 다 했습니다. 좀 쉽게 가면 안 됩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쉽게 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쉽게 봐버립니다. 그리고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냥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세례라고 하는 것은 그냥 목사님이 물 그냥 적셔서 머리에 얹고 한 서너 번 예라고 인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끝나버리고 맙니다. 그러면 이 구원의 감격은 나한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례가 어떤 것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죠. 이게 거듭남이에요. 거듭남. 이게 어디서부터 출발되냐 그러면은 주님의 이게 명령입니다. 우리가 그냥 만들어서 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주님의 명령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얘기합니다. 이 명령 때문에 우리는 이 일을 합니다. 그리고 세례가 어떤 것인지를 또 봐야 되겠죠.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새로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영적 생일을 얘기하는 것이죠. 세례는 평생에 몇 번 받을 수 있습니까? 한 번 받습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을 안 하다가 몇십 년 후에 교회를 나왔더니 교회에서 세례 교육을 하고 그렇게 또 세례를 받는 것을 보면서 나 세례 옛날에 받은데 감동도 없었고 다시 받고 싶어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세례를 다시 줄 수 있습니까? 세례를 다시 못 줍니다. 세례는 평생에 한 번 있는 것입니다. 한 번. 여기 유아실에 사모님이 체크하셔서 여기 신경 쓰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그거 떠들고 나도 상관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이에요. 괜찮아요.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은 시끄러울 거예요. 왜요? 다 아이 같은 사람만 거기 가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절대 그거 책망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우리의 관점으로 생각하니까 저게 시끄러운 거예요. 저는 저로서 들리면은 살맛이 납니다. 목사가 살맛이 나는데 왜 여러분들이 그것을 이상하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자녀들이 집에서는 상관없잖아요. 이게 집입니다. 교회가.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지금 커가고 있구나. 얼마나 듣기 좋습니까? 어떤 소리보다도 아이들 소리가 최고입니다. 저는 4층에 있잖아요. 그런데 이 주위에 어린이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끔 어른들이 차 빼라고 소리 지르면서 싸움하는데 그 소리는 제가 아주 귀를 막습니다. 근데 가끔 어린이집 아이들이 소풍 갈 때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나가면서 쨍알쨍알쨍알 합니다. 그럼 저는 일어나가지고 문을 활짝 엽니다. 어떤 아이들이 이렇게 좋은 소리로 나를 이로할까? 여러분 그렇게 안 들리세요? 지금 아이들이 귀찮게 여기고 소리가 시끄럽다 하게 되면 여러분 아직도 멀었습니다. 그래서 내 자식은 그렇게 이쁘지 않아요. 그런데 내 자식은 이쁩니다. 신기해요. 그건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요. 지금 자녀들이 별로 안 이쁜가요? 자녀들이 이쁠 때는 나에게 기쁨을 줄 때만 이뻐요. 나에게 괴로움을 끼치게 되면은 자녀가 원수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악담하느냐 그러면은 꼭 너 같은 딸 낳아라? 딱 그래요. 그 딸이 손주를 낳아보세요. 그럼 그 손주는요 눈에 넣고 싶어요. 그래서 버릇없는 자식으로 키운다고 부모
아버지나 어머니 앞에 손주를 안 데리고 올라가는데 안 그렇습니다. 그건 진짜 사랑이에요. 그런데 그 사랑 가지고 삐뚤하게 나간 사람 봤습니까, 여러분? 잘못 교육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지 그 사랑 계속 퍼부으세요. 그러면 그 자녀가 삐뚤어 나가는지 절대 안 그렇습니다. 참 사랑은 잘못 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잣대로 자녀들을 이것이 옳은 것이다라고 가르치니까 그게 무슨 옳은 것입니까? 그게 나한테 유익된 것이지. 나한테. 그래서 나한테 유익되지 않으면 다 원수라니까요. 우리 자녀들은 나의 면류관입니다. 그런 관점으로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새롭게 믿음 안에서 태어나는 과정 중에서 오늘 세례식이 베풀어지는 거거든요. 저는 이걸 준비하면서 우리 어른들도 세례 받은 기억이 있는가? 그리고 그 감격이 살아있는가?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입니다. 이 생명의 완성이라는 것은 구원인데 구원은 이루어졌지만은 우리 자녀들이 쨍얼쨍얼 되면서 커나가듯이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커나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이 감격을 다시 한번 새겨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지, 나도 세례받은 그때가 언제인데 까맣게 잊어버렸구나. 다시 한번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하는 그 음성으로 여러분 들리셔야 됩니다. 이제 세례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세례는 어디로 연결되느냐 그러면 성찬식으로 연결되어집니다. 이 개신교에서는 성례전이 있는데 그 성례전이 세례와 성찬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도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례를 받지 않으면 이 떡과 나눔 이것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은과 동시에 어떤 자격이 주어지냐 그러면은 한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정상적인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한 공동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평생 한 번 받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에 옮길 수도 있죠. 그러나 세계 교회 내에서 한 가족이다. 그런 의미가 이 가운데 있습니다. 세례 받게 되면은 이제 성찬식을 참여하게 됩니다. 오늘 세례 받으신 분들은 이제 12월 첫째 주일날 세례를 받은 분들에 한해서 성찬식이 고용되어지니까 여기 이제 중사무리 친구들은 그날 특별히 한번 나오셔서 성찬에 참여하시기를 바라고, 또 별도로 다음에 중등부에게만 제가 성찬식을 한번 베풀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른 친구들에게 세례가 어떤 것인지를 교육할 거예요. 그러나 이번 12월 첫 주에는 여러분 나오셔서 성찬을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무리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사기를 친다든지 내지는 도둑질을 한다든지, 그리고 성도들을 뒤에서 뒷담화한다든지, 그러면 교회 공동체가 유지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에게 권징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권징. 그걸 치리라고 얘기하는데 제일 큰 권징이 어떤 것이냐 그러면은 수찬정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찬정지는 어떤 것이냐? 세례와 성찬이 같은 것인데 이 성찬에 참여 못하게 해버립니다. 그런데 이 권징이 전혀 먹혀들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성찬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최고의 큰 벌칙이 수찬정지라는 거예요. 6개월, 6개월? 뭐 교회에서 1년에 2번 한 교회야 뭐 1년 내내 못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것이니까 뭐 6개월 수찬정지. 그러면은 그 징계를 받은 그분이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죠? 대부분 여기 아니면 교회 없니? 그러고 나가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그 성도가 나가게 되면 큰일 나니까 그 징계를 못합니다. 세례와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영적인 축복이에요.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죠? 옛사람이 죽어지고 새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새 사람이 되게 되면은 이 물 세례를 받든지 성령 세례 받든지 해서 거듭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이런 마음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하나 떼드릴까요?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셨거든요. 예수님도. 보실까요?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오늘 이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의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게 무슨 말씀이 아십니까? 세례 받을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지는데 예수님을 공식적으로 첫 번째 하늘로부터 예수는 나의 아들이다라는 호칭이 주어집니다. 이런 의미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금 그동안은 하나님의 자녀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구원 받았어 이렇게 얘기했지만은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딸 됐다라고 하는 것을 영적으로 선포하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라고. 얼마나 귀한 시간입니까? 이건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공식적이고 우리 교회에서도 공식적이에요. 그렇게 이렇게 거듭난 사람들이 이제 성품이 바뀌어지는 건데 어떻게 바뀌었냐 그러면 첫째,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동안에는 죄가 어떤 것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러나 거듭나게 되면은 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죄를 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거듭난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죄 인식이 생깁니다. 예전에는 좀 잘못했어도 이거 다 하는 건데 모든 사람 다 하는 건데 나는 그래도 양반이야? 이렇게 덮어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점점 죄 인식이 깊어집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선한 양심이 막 솟아납니다. 두 번째, 말씀을 사모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육신의 양식은 밥이잖아요. 떡이잖아요. 어제 우리 삼겹살과 더불어서 뭘 먹었지? 밥. 불고기도 먹었잖아. 다 개성이 달라서. 그것은 육의 양식입니다. 이것을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러면 윤정이는 애들같이 왜 그래? 세례받을 사람들이 지금 장난하고. 윤정이 힘이 어디서 나오니? 윤정이는 오늘 세례받은 사람입니다. 아마 이게 이제 설교 시간에 나오니까 다른 사람이 보면서 윤정이 부르면은 저 누구야? 그렇겠지. 윤정이는 세례받은 중학교 3학년입니다. 윤정이는 힘이 어디서 나오니? 민규는 힘이 어디서 나오니? 힘의 원인이 뭐니? 밥이지. 우리는 힘의 원인이 나한테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뭘 먹으냐에 따라서 그게 원인입니다. 그게 힘이에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뭐라고 하죠? 무슨 힘으로 산다고? 밥심으로 산다고 하는 거예요. 밥은 꼭 먹어야 되는 거예요. 밥을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럼 이 죽음은 어떤 죽음이에요? 육의 죽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거듭났다는 이 의미는 영적인 것입니다. 영적인. 윤정이는 영이 몇 살이니 지금? 모르지. 영이 몇 살인지 누구든지 모르잖아. 그러면 이제는 거듭났기 때문에 영에 대한 관심이 있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 영이 태어났잖아. 이제 그러면 관심이 있게 되는데 그 영이 밥을 먹을까 죽을 먹을까 돈가스를 먹을까? 뭘 먹어야지 영이 살까?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 말씀이요 그래. 오늘 너희들 예배를 안 드렸잖아. 3학년 친구들이 그 얘기를 해. 우리 아이들의 지식 수준이요 성경으로 보게 되면은 목사를 따라옵니다. 어떨 때는 목사도 훨씬 더 깊이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꺼내요. 너무 깊이 들어갔다. 이 육적인 문제부터 해결하자. 우리 아이들은 바로 영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하게 되면은 말씀 먹에 살아요. 아이들이 그런다니까요. 아이들이 저를 가리킵니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말씀을 사모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면서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다? 그렇게 되면 아직도 영적인 수준이 아주 저기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신을 살펴보는 거예요. 나는 지금 영적으로 거듭났는데 내가 사모하는 것이 뭐지? 그리고 또다시 거기로 가면 안 됩니다. 그때 말씀을 열어보셔야 돼요. 그 세 번째, 성품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성품의 변화는 나도 합니다.
여러분, 소나기 맞았을 때 옷 젖는 거 하고 가랑비 맞았을 때 옷 젖는 거 하고 어떨 때 옷이 더 많이 젖지요? 어떻게 해서 그렇지? 정답만 한다니까 이렇게. 왜 그렇지? 그렇지. 세게 오면 다 피합니다. 사람들이 안 맞으려고. 그래 가랑비는요 비 오는 줄 몰라요. 어느 순간에 내가 느낍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도 그렇습니다.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은 가랑비 옷 젖듯이 내가 변해 있습니다. 어느 순간인가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기뻐한 일을 해야 될까? 나 기뻐한 일을 할까? 어느 순간에. 지금은 안 돼요. 지금 여행 다니시고 하세요. 지금은 아직 어리니까 모르잖아요. 근데 계속 말씀을 듣게 되면은 성령이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순간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언어를 연구한 사람들의 대부분의 그 사람들이 한 얘기가 이게 영어나 내지는 이 언어 이게 한순간에 확 열린답니다. 거기까지 못 가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회화가. 안 그러니? 윤정아? 그래서 공부를 쭉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확 열린답니다. 거기까지 가셔야 되는 거예요. 공부는. 근데 과정이 너무 지루하고 힘들지. 성과도 없는 것 같잖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순간인가 내가 많이 변했네. 내 스스로 느끼면서 누가 그걸 평가하냐 그러면은 제일 가까운 나의 이웃이 평가합니다. 그게 남편일 수도 있고 그게 아내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 있고 그렇습니다. 어느 순간에 평가합니다. 어느 순간에. 그런데 우리는 변한다고 그러니까 오늘 당장 내가 은혜 받았어. 그러면서 남편의 바지가랑이 붙들고 여보 내가 당신 발 씻어줄게. 밤마다 이래. 그럼 뭐라고 그러죠? 당신 지금 미쳤어 지금? 원래대로 맨날 뒤에서 욕하고 험담하고 여자분들 만나면 남편 욕해. 사모들끼리 만났는데 목사님 욕하고 있어 대부분 보니까. 그 여자들 특색이에요. 우리가 교회에서는 여자잖아요. 우리가 그래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 처음에는 칭찬 듯 하다가 마지막에는 전부 그냥 내 아래로 깔아뭉겨버리고 맙니다. 남편이고 뭐고 상관없어요. 그러고 실컷 하루 종일 얘기하고 야 못한 얘기는 내일 또 만난 사자. 여자분들 특색이잖아요 그게. 우리가 그렇다니까 우리가. 평가 누가 합니까? 주위 사람 평가합니다. 네 번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커지게 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이웃 사랑이다 그럽니다. 예전에는 나만 사랑했어요. 나만. 그래서 내가 아프면은 상대가 원수입니다. 우리 아이들 장난할 때도 좀 세게 장난을 하게 되면요 처음에 좋다가도 좀 아프잖아요. 그럼 눈을 크게 뜨면서 가서 한 대 때려. 어저께도 우리 그랬잖아요. 네가 옆에 한번 때렸잖아. 그랬더니 아프니까 이게 이렇게 나요. 장난할 때는 몰라요. 이게 장난할 때는 내가 아프면요 바로 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는 참게 돼 있어요. 이제는 그 본심을 알아요. 그냥 감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아니 윤정이가 친구인데 지인을 때릴 때 너 이거 맞고 너 죽어버려라 그럴 때였겠니? 이 죽어. 애들이 목사님은 알아. 네가 거짓말 한다는 거. 목사님 너무 잘 알아. 하다 보니까 좀 세게 때렸는데 그 미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요. 우리 어른들은요 그러면 안 봐버립니다. 그런데 그걸 아니까 밥 먹고 다 나와서 또 웃고 가요. 서로. 사람이 마음을 알잖아요. 이게 성숙한 단계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웃 사랑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거듭된 사람들은 사람이 변합니다. 그러면 이 거듭된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제 성장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들은 바로 낳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했으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거 중요한데요. 성장은 무엇으로 하지요? 성장은 시험과 유혹입니다.
시험과 유혹. 그러면 테스트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우리 학생들은 학교에서 시험 보잖아. 그럼 뭐 하려고 시험 보지? 민규야? 뭐 하러 시험 보니? 시험 봐가지고 빠따 치려고 그럴까? 시험 봐가지고 낙제시켜버려가지고 쫙 요드로 보내보려고 그럴까? 왜 시험 보니?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지만 시험이 재밌을 수 있어요. 그러고 시험 점수 때문에 낭망하지 않아. 아우, 좀 열심히 해야 되겠네? 이렇게 분발하는 거예요. 시험은 왜 하지? 윤정아? 왜 테스트를 하지? 왜 테스트 합니까, 어른들? 그렇죠. 우리 교회가 성도수가 200명이 안 돼서 당회가 결석이 안 됐는데 지금 장로님 말씀입니다. 나의 실력, 내가 얼마나 실력이 있는가를 알아야지 내가 분발을 하잖아요. 그게 시험입니다. 근데 우리 친구들은 시험을 어떻게 생각하죠? 달리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 유혹을 통해 가지고 우리들을 테스트합니다. 그때 내가 그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가 없는가로 나의 믿음이 얼마만큼 성장했는가를 볼 수 있어요. 척도예요, 척도. 이제 여러분들에게, 태어난 여러분들에게 이제 시험을 하나님 하실 것입니다. 유혹으로. 그러면 이제 여러분 평가하셔야 돼요. 다양하게 각자에 맞춰서. 그때 그 시험과 유혹을 이기게 되면은 그만큼 한 단계 성장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은 태어난 자를 그냥 놔두지 않아요. 성장시키셔 하십니다. 우리 부모가 자녀의 성장을 간절하게 고대하듯이. 자, 세례가 어떤 뜻인지 다시 한번 하나를 보면서 정리합시다. 예수님도 시험을 받았는데요. 이 시험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11절 전부 다 이 시험을 겪을 것입니다. 이 시험. 예수님도 시험을 겪었거든요. 겪으시면서 너희들이 이 시험을 똑같이 받을 거야. 이걸 설명하기 위해 예수님이 똑같은 시험을 받습니다. 어떤 시험이고 볼까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들 명하여 이 돌로 떡덩이 되게 하라.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이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그때서야 수종되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금식을 하면서 시험을 받았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일하고 있으면 제가 내려갑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영상을 찍기 때문에 내려가지 못합니다. 내려가게 되면 선자가 내려가는 거예요. 혼내로 내려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안 내려가잖아요. 우리 9시 예배 때 내려가지? 아이들이 장난하고 있으면. 시험을 여러분들이 당할 거란 말이에요. 유혹을 당할 거란 말이에요. 어떤 유혹이 올 것이냐를 여러분 아셔야지만이 물리치죠. 예수님이 당했던 시험을 여러분이 당할 거라니까. 거듭났기 때문에, 세례 받았기 때문에. 세례 받으면은 생명으로 태어난 거잖아. 그러면 그거 잘하기 위해서 시험이 온단 말이에요. 유혹이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유혹이 세 가지로 와요. 첫 번째, 40일 금식했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제일 배고픈 상황입니다. 마귀가 찾아와가지고 뭐라고 하지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능력이 있거든, 이 돌들로 떡을
되게 만들어서 먹으라 그럽니다. 제일 큰 유혹이 여러분 무엇이죠? 배고픔의 유혹입니다. 배고픔의 유혹. 그게 제일 크게 다가옵니다. 여기에 다 넘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덩어리를 떡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렇게 믿어도 되고, 몸을 입은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못한다라고 할 수도 있고, 이건 그 얘기가 한 것이 아니라 유혹을 어떻게 물리쳤느냐예요. 그때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이게 기록된 말씀입니다. 신명기서에. 그러니까 주님은 자기 말을 하지 않아요.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시험을 이깁니다. 그때 마귀가 두 번째 찾아옵니다. 자, 먹는 거 해결했습니다. 또 어떤 거 있을까요? 먹는 거 지나고 나게 되면은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갑니다. 뛰어내려라. 이게 무슨 소리예요? 그러면은 천사들이 나와가지고 네 발을 붙들어 줄 것이다. 그럽니다. 천사로 나와가지고. 이게 하나님 아들은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알았어. 까불고 있네. 그러고 뛰어내렸을까요, 주님이? 안 뛰어내렸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사단이 또다시 찾아옵니다. 이거는 영광에 대한 것이잖아요. 처음에는 배고픈 것이었고, 두 번째는 영광에 대한 것이었고, 사람의 이름에 대한 것이었고, 세 번째는 어떻게 하냐 그러면은 이놈은 꼭 꼭대기로만 데리고 가요. 꼭대기로만. 산 꼭대기에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눈을 확 엽니다. 천하 만국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지? 사탄이 예수님한테 어떤 시험을 했지? 우리가 읽었으나 무슨 말인지 모르겠잖아. 그래서 깊게 읽어봐야 돼. 나한테 절어라. 그럼 내가 네가 보이는 모든 것을 다 주겠다 그럽니다. 이것은 소유예요. 소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소유욕 때문에 우상 숭배를 합니다. 그럼 분명히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우상 숭배하고 여러분 소유를 가지고 계십니까? 아닙니까? 사탄이요, 하나님만 우리한테 물질 주신 거 여러분 아시죠? 사탄도 줍니다. 사탄도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사탄이 불을 끌어내립니다. 사탄이 귀신 쫓아냅니다. 사탄이 거짓 행세 다 합니다. 이거 보세요. 지금 나한테 절만해. 다 줄게. 다 받으면은 다 하나님이었다.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유혹을 견딜 것인가는 성경을 보지 않고서는 알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이거 하나 띄워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고전서 10장 1, 2절.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사도 바울이 한 소리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는데 그 홍해를 건너는 상황을 세례 받은 걸로 합니다. 애굽은 세상 나라입니다. 세례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나를 옮겼다, 이 영적 의미였습니다. 출애굽이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홍해를 건넜을 때 이것을 세례라고 그래요. 그리고 다 건너고 나니까 애굽 군대가 쫓아오잖아요. 여러분 그 장면 생각하십니까? 그때 어떻게 되죠? 물이 합쳐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건널 때는 물이 쫙 열립니다. 홍해가. 그래서 다 건너니까 물이 합쳐지면서 애국 군대가 다 죽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건너왔다라고 하는 것은 세례 받았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거듭났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광야 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려운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야,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래요. 애굽에서는 우리가 일은 열심히 고생을 했지만은 거기에 먹을 거 많았잖아. 가마에 고기도 있었고
여러 가지 반찬도 많이 있었고, 그런데 만나 이 광야에 오다 보니까 만나 하나 딱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가자고 그럽니다. 그런데 돌아봤더니 홍해가 닫혔어요, 열려 있어요. 홍해가 돌아왔더니 닫혔어요, 열려 있어요. 홍해가 닫혀 있어요. 여러분 미안합니다. 홍해가 닫혀 있어 가지고 애굽으로 못 돌아간대요. 여러분이 살던 그 좋은 곳, 내가 맘만 먹으면 다 할 수 있었던 나의 이 기쁨을 가졌던 그곳으로 가고 싶은데, 아니 이러려고 그랬으면 내가 왜 세례를 받았을까, 이런 생각 들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키워내기 위하여 여러 가지 시험을 줄 것이니까 참다운 하나님의 자녀로. 그러니까 싫어가지고 아이고 나 애굽으로 돌아가야 돼. 안 되겠어. 반품 취소.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근심이 태산이죠. 쟤도 받기 전인데 지금.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알고 여러분 세례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듣지 않았습니다. 나는 도저히 나는 안 받아요. 없고 나 세상에서 재밌게 살지. 나 시험을 통해 가지고 유혹을 통해 가지고 나 성장할 필요가 없어. 나 이 땅에서 끝이야. 그렇게 살려고 그러면은 지금은 듣지 않았습니다. 세례를 거부하면 됩니다. 결혼식장에서 이 결혼식 무효예요. 끝입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들을 주례자로 서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신부로 소개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주례입니다. 주례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뒤에서라도 저분은 세례 받을 자격 없습니다. 그럼 세례 못 줍니다. 제가. 결혼식장 그러잖아요. 이 결혼 모욕입니다. 그럼 주례가 거기서 스톱해야 됩니다. 그래 물어보잖아요. 본인한테도 물어보고, 오늘 문답을 했지만은 오늘 물어볼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그때 이런 설교를 듣고도 나는 도저히 못 받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여러분이 거부하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세례 이만큼 신비로운 것입니다. 여기에 생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 말씀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요한복음 3장 1절로 5절.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니고데모가 어떻게 해서 거듭났는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례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잘 견뎌줬네요. 우리 이렇게 설교를 길게 했는데도 고마워요. 이 목사님이 아무리 설교를 짧게 하려고 해도 짧게 안 되는 것도 어쩔 수 없네요. 오늘은 좀 짧게 했어야 되는데. 그래도 전 지루하지 않죠? 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상속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자신입니다. 이 비밀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사진 찍으시고요. 이 장면을 핸드폰으로 동영상을 좀 찍어주시고요. 네, 누가 좀 준비되신 분들이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좀 이따는 제가 밑으로 갈게요. 한 분씩 올라오실 때 이쪽으로 앞으로 보고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무릎 꿇고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진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세례 증서를 여러분들한테 드릴 거예요. 사진 찍어가지고. 또 세례 받으실 때 여러분 고개를 너무 이렇게 숙이지 마세요. 그럼 제가 힘들어요. 고개를 그냥 뻣뻣하게 들고 계십시오. 뻣하게 이렇게. 사회에서는 그러면 안 돼요. 근데 겸손을 하고 막 어떤 사람들은 누르면은 그냥 겸손해가지고 들어가는데 사진이 안 나와요. 예식이기 때문에
오늘 세례 받으신 분들은 호명합니다. 우리가 법으로는 교회 다닌 지 6개월 이상 된 분들이 하나여서 세례를 베풉니다. 옛날에는 학습이라고 했었어요. 학습. 그래서 공부를 다 하고 6개월 지나야지 세례를 줬습니다. 근데 지금은 학습 기간을 우리가 짧게 해서 문답으로 이렇게 이제 배우고 맙니다. 대상자 호명합니다. 그 자리에 앉아 계시면 되겠습니다. 박미자 성도님, 김선민 성도님, 장민규 학생, 홍석준 학생, 김재현 학생, 김윤정 학생, 박초원 학생, 최경정 학생, 이상 8분입니다. 세례 예식에 대한 선언을 하겠습니다. 세례는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합하는 표와 인치는 것이니 세례를 받고 교회에 입교하기를 원하는 이들은 교회가 그 신앙을 살펴보아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신 주님의 분부대로 오늘 세례를 베풀어서 성도의 공동체에 참여시키는 예식이니 감사와 기쁨으로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봉독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간구하옵기는 이들이 이제 거룩한 세례를 받으려 하오니 저들의 몸과 마음을 먼저 받으사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또 하늘의 은혜를 베푸사 그리스도의 거룩한 지체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서약을 하겠습니다. 서약은 맨 마지막에 단어를 여러분들이 다시 따라서 하면 되겠습니다. 오른손을 드십시오. 오른손을 드십시오. 오른손. 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죄인 줄 알며 그 진노를 면치 못할 줄 알고 오직 그의 크신 자비하심에서 구원 얻을 것을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예, 믿습니다. 다시 한번. 예, 믿습니까? 예, 그렇게 하시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가 되심을 믿으며 복음에 말하는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님 뿐이라고 알고 믿으며 오직 그에게만 의지하기로 서약합니까? 예, 서약합니다. 자, 이쪽에 지금 소리가 안 들려요? 크게 해야 돼요. 크게. 두 문제 남았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성령님의 은혜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고 모든 제약을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기로 서약합니까? 네, 서약합니다. 여러분은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며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기로 서약합니까? 예,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회중과 서약하겠습니다. 회중은 다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회중도 손을 드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명하신 세식에 참여한 성도 여러분, 여기에 호명하신 분들은 이제 주님의 교회의 한 지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들이 주님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기도로 돕고 사랑으로 돌보아 주시겠습니까? 네. 서로가 좋습니다. 돌보아 주시겠습니까? 네. 예, 고맙습니다.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자, 세례식을 여러분도 앉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부터 나오시면 박미자 선생님부터 나오시죠. 앞을 보고 무릎을 보십시오. 네, 올라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박미자 씨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도 크게 아멘 해주세요. 네. 하십시오. 같이 나오세요. 같이 나오세요. 살아가는 자녀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키우기를 원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구원자임을 고백하는 김선민 씨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장민규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기로 결심하고 오늘 이 자리에 선 홍석준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는 김윤정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김지연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박초원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는 최경재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선포합니다. 박미자, 김선민, 장민구, 홍석준, 김지현, 김윤정, 박초원, 최경정 이분들은 오늘 거룩한 세례를 받아 세워가는 교회에 성도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 세례 받으신 분들 여러분 마음껏 축복해 주시고 영적인 교인이 되었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할까요? 제가 축도한 다음에 기념사진 찍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여 주심이 오늘 세례를 통하여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 이유가 그 일을 거룩하게 섬기는 이 교회와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일단 선물들 주세요. 헌금? 헌금 안 했어요? 안 하시나 봐요? 오늘 하나님이 너무 기쁘셔가지고 돈은 하나님 관심 없으시잖아요. 예. 일단 제가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그냥 앞으로 가져 나오십시오. 그냥 가져 나오세요. 그냥 가져 나오십시오. 그냥 가져. 예, 그냥 나오세요. 예.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들이 산자 제사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런 과정 중에 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이 담긴 물질을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을 드리는
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마음 가운데 늘 평하게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생일 맞은 분 계세요? 생일 맞은 분? 네. 저기 여전도 회장님. 예, 나오셔서 좀 저 선물 좀 전해주세요. 여전도에서 우리 중도부 친구들에게 선물을 하나씩 준비했답니다. 저기 꽃하고 같이 주세요. 예, 받으신 분들 앞으로 나오세요. 사진 찍게. 축하합니다. 이거 좀 치워주세요. 앞으로 나오십시오. 우리 중국부 친구들은 앞으로 나와가지고 무릎으로 하고 거꾸로 양쪽으로 이렇게 양쪽으로 중국 친구들 앞으로 이렇게 앞으로 양쪽에 나오세요. 나오세요. 너가 양쪽으로 오세요. 너가 여기 선생님 제 옆으로 오시고 제 그릇 가운데 해가지고 너희들은 여기 양쪽으로 앉아. 우리 여자친구들은 앞으로 오세요. 앞으로. 무릎으로 앉아. 무릎으로. 너희들은 손을 꽃들어. 꽃이 너무 좀 뜨겁지. 앙증맞지. 일부러 그렇게 했던. 너희들은 무릎 자세로 한번 해봐. 4명. 무릎 자세로 해봐. 무릎 자세로. 뒤에 나오게. 아니 이렇게만 해도 돼. 이렇게만 해도 그러니까 한 발 세우고 쪼그리 때리고 한 발 세우고 무릎 자세. 차라리 옆으로 쭉 쓰시죠. 그래 옆으로 이렇게 옆으로 다 쏘 나왔어. 네, 다 보여요. 다 나와요. 그래봐 그래. 딱딱 붙어야 돼. 갖다 붙으세요. 바짝 가야 돼. 정준 저쪽 거야. 지은아. 바짝 붙어. 다 붙어. 여기로 더 붙어. 여기로 더 붙어. 그래야 돼. 자 이쁘게 실은 이쁘게 찍어봅시다. 더 붙어. 얼굴 내리고. 어차피 평생 갈 건데. 얼굴 소은아 내리고. 얼굴 보여야지. 그래서 봐. 여기 봐야지. 그냥 지켜보기 좀 되는 거예요? 뭐라 말을 좀 해줘봐요. 됐어요? 아니 잠시만요. 한 번만 더 찍을게요. 줘봐. 한 번 더 찍을게요. 잠시만요. 소은아 좀 붙어봐. 그래. 여기 이쁜데 왜 그래? 그러니까 잠시만요. 원래 주는 걸 기사나. 자, 목사님 박수하고 가자. 아, 축하합니다. 저분들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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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올라가서 밥을 먹읍시다.